것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가? 또 복음 아래서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율법은 구약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폐하여지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필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정립, 또 신학적 정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시대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누가 죄를 졌어요? 누가 죄를 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태초의 조상인데 죄를 졌는데 우리가 죄를 졌어요. 목사님 좀 이상하죠? 그들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합니까? 그것은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대표. 그죠? 첫 번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진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전가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살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제사제도 여러분 아시죠?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좀 비교하면서 공부해보면 구약의 제사제도 알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죄를 졌어요? 그럼 반드시 뭘 가지고 가야 합니까? 동물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제사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있으면 소를 가져가고 그것도 안 되면 양,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소를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형편에 따라서 소든지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그러니까 반드시 대속의 제물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아니면 자기가 배를 갈라야 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대속. 누군가 나의 죄를 속한다. 하나님께서 살 길로 열어주신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에 갈 때는 동물을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대속합니다. 죽여요? 피를 뿌려요? 하나님은 변제를 드려서 사실은 내가 죽은 거죠. 그러나 내가 죽을 수 없어서 어떻게? 대신, 그죠?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동물의 제사가 완전한가? 그렇진 않아요. 또 인간의 제사장이 완전한가? 그렇진 않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으며 또 불완전한 인간의 제사장을 통한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제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것은 구약의 제사제도의 한계점과 또 새로운 제사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을 비교 고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장 3절 보세요. 10장 3절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이거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 제사의 한계. 그죠? 불완전한 제물, 불완전한 제사장. 죄를 덮는 것뿐이지 사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재물은 뭐냐면 흠이 없는. 그래서 인간에게서 그 완전한 재물을 찾을 수 없어서 누가? 흠 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삼중직 공부하셨죠. 왕, 선지자, 제사장. 친히 제사장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속죄의 예배를 드렸다. 이게 이제 구약의 십자가이고 구약의 제사제도의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죽은 짐승과 어린 양 대신 예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왜 그럴까요? 그냥 하늘에서 죄를 사한다.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했을까?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보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위성. 그죠? 하늘에서 그냥 죄를 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약도 피를 흘려야 되고 신약도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한다. 자, 성경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2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오,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구나. 인간의 몸을 입어야 했구나. 피 흘려야 했구나. 구약의 제사의 불완전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살 길, 십자가, 어린 양의 죽음, 흠없는 죽음, 완전한 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살 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보세요. 히브리 10장 11절 보시겠습니까? 11절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나 12절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죠?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율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구약의 제사를 반복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우리에게 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덧입혀진 의. 그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전제의 조건은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준비가 안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말씀 앞에 서서 복종시키며 주님 또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영원히 준비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행위의 온전함으로 준비가 돼서 천국 간다는 것은 안 돼요. 인간의 존재의 속성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복음이면 됐지 율법은 또 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복음이면 복음이지 율법은 또 뭔가? 율법은 무시돼도 되는 것인가? 율법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인가? 율법은 소용의 가치가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좀 살피면, 구약은 예수의 십자가, 신약은 예수의 십자가, 그죠? 신약은 뭘까요? 신약의 구원의 근거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까? 봐야 하는데. 구약의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믿음일까요? 행위일까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구약도. 왜 그러냐면, 자, 율법을 출애굽하기 전에 줬어요? 후에 줬어요? 후에, 시내산에 줬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그 홍해 건너가지고, 홍해 막 건너가지고 모세 올라오라고 해서 두 판의 십계명을 줘서 엄격하게 앞에 있는 계명의 무거움, 그대 뒤에 계명보다 훨씬 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받아들일 때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 후에 율법을 줬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출애굽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어요? 무엇으로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죠? 자, 율법 지켜서 출애굽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어요? 답해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출애굽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린 양의 피예요. 그죠? 그럼 율법 왜 줬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나니 그를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간이 착각한 거죠.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해 하라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이러한 영적 무지와 오해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됐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신들은 율법에 오류가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걸 우리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아닌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십자가를 주셨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말씀, 구약은 율법. 그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과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율법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고 십계명이에요. 그죠? 내가 구원받았지, 어린 양의 피로. 대적으로 구원받았지. 사실은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희생당해서 너를 위해서 대신 값주고 내가 너를 산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이제는 나의 형상을 쫓아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구원의 존재의 조건이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과 다를 것이 없어요. 신약에도 십계명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었지만요.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야, 너 산재물로 네 몸을 드려.
이게 영적 예배야. 세대 본받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죄인된 존재,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총, 그 이후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본문을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의 뜻은 죄로부터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다. 그러므로 삶은 곧 예배이어야 하고, 예배는 곧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치의 기준으로 삼질 않아요. 이 세대는 각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내가 옳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대 가운데 오는 죄책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동성연애? 이거 안 되지. 혼전순결? 지켜야지. 탐심? 안 되지. 이렇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죄가 아닌지 죄인지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세대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세대 가운데는. 이 세상 가운데는 그런 게 없어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가치도 아니에요. 죄책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와 동참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동행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죠? 가나안 땅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했던 그들이나, 또 출애굽 전에 함께 살았던 애굽의 사람들과 같이 살기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애굽을 본받아서 안 되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도 본받으면 안 돼요. 완전히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을 이해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고 십계명부터 쭉 해서 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단순한 윤리와 도덕적 차원으로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길 원한다. 정말 너희가 죽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구약을 보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볼까요? 4장.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가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8장 1절도 여러분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 똑같은 거예요. 다 한 단어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살고.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내 영혼이 살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다 동의해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거든. 명령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부딪힌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것이고 다 좋은데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만. 예배 드려야지. 근데 게을러지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빠지게 돼요. 그럼 우리가 편하잖아요, 몸이. 그럼 몸이 편해지면 그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게 돼 있어요. 습관과 인격이 되면 그대로 쭉 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것임을 아는데, 부패한 본성과 부딪힐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인해라. 그죠?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딜레마이고 고민이에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좋은 것도 압니다. 또 십자가 안에 살아가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는 영적인 갈등과 부딪힘, 또 내 부패한 본성과의 부딪힘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바울과 같은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자, 보세요. 7장 22절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셔야만 여러분이 공부가 되고 여러분이 또 양식이 되니까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줄고하되.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말씀이 옳다는 걸 다 알아요. 설교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옳다는 걸 알아요. 맞지. 오늘 11시 예배도 마찬가지죠. 11시 예배 뭐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에 뭐 잘못된 내용이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섬겨라. 뭐 잘못됐어요.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거라고 말씀했고, 연장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뭐 틀려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내 교만과 부딪히는 거예요. 내 부패한 본성과 내가 그래도, 이런 어떤 그런 교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을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될 것을 원하지만 또 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내 부패한 본성. 그죠? 이게 고민이라는 거죠. 큐티해야지 이제 대학 청년부 항상 큐티하고 하루 시작하고 또 성경 통독하고 하루 시작하고 또 우리가 경건의 시간 갖고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내 부패한 본성과 부딪히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 뭡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좀 더 먹자, 좀 더 편하자. 이게 부패한 본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예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주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죠? 그래서 성경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성령으로, 그죠? 특별하게 은혜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구약의 특별한 사람들. 근데 감사한 것은 신약은 달라요. 노인이다, 젊은이나 또 아이나 또 어른이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주하고 계시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도 옳고 하나님 말씀도 옳아요. 다 옳은 것입니다. 다 옳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살 수 있는 길임을 인정할 때, 부딪힐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보십시오.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니. 무엇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돼 있어요? 영으로서 그렇게 돼. 그러니까 내가 뭐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해주시고, 나의 부패한 본성을 이기게 해주시고, 죽이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면 사망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면 죽어요. 이건 100%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미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외면입니다. 외면. 하나님의 외면. 이걸 육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이미 죽어있다. 외면, 하나님의 외면, 육이.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고 뭐 대통령이든 무슨 뭐 국무총리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외면했어요. 사탄은 그들에게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숭배해. 계속 무당 천궁도 찾아가고 뭐 천공도 찾아가고 법사도 찾아가고 어떻게 하죠? 이러는 거예요. 이미 외면이에요.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들은 또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에요. 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영이 계세요.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리와 육체의 본능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옳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죽을까요? 살까요?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살아요. 이게 살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살게 돼 있어요. 게으름을 이기고 예배로 나오면 사는 거예요. 네. 부패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면 산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예요. 말씀과 규례와 법들을 쫓아서 살아가면 산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사단의 종의 도구로 내주면 안 돼요. 자, 볼까요?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보세요. 6장 12절.
6장 12절, 14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같이 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들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맹목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으로 죽든지 아니면 외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왜 그가 죽으셔야 했는가?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그토록 무척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참으로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자유케 됐다. 나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가 됐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야, 이렇게 술 먹지 마. 주일학교 가르칠 때 담배 피지 마. 십계명 무조건 지켜. 이거는 이렇게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르치기 전에 뭘 가르쳐야 합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왜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이거 율법적인 교회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 유대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이게 구약의 구약. 복에 대한 신약적 해석을 하지 않은 유대적이며 율법적 교회가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복음 막 이래기 하잖아요. 복음주의 교회, 뭐 개혁주의 교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내용은 율법인데 그들이 표방하는 것은 복음주의고 개혁주의라는 건 말이 안 돼.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맹목적으로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살지 말라고 해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칭이 의롭게 된 사람들은 성화가 진행되고 성화가 진행되는 사람을 잘 관찰하면 그 안에 칭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교리적인 이해와 해석입니다. 칭의가 없이 성화가 없으며 성화되는 사람 가운데 반드시 칭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골든 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진행되어진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도구는 행함입니다. 행함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말과 태도와 눈빛과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닮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율법을 가르친 적은 없어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삶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절대로 그런 것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복음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 때 삶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과 같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혜 감사합니다. 효도해라, 효도해라, 효도해라. 효도하라고 해서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내가 부모니까 너 효도해. 너 돈 50만 원씩 매달 보내고 명절 때 찾아오고
명절 때 빠지면 죽어. 반드시 와야 돼. 이거는 강요죠, 강요. 그죠? 어머니의 은혜와 아버지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살아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율법의 해석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될 영적인 태도이다. 여러분, 이견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 설교는 완전히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교리적인 설교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이 교리적 가르침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잘 적용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와동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하여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